오늘 제목은 나를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게 시간입니다. 날, 일, 때, 시간, 모든 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시간이, 점이, 선이, 순간이 모여서 히스토리를, 세월을,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날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날을 계산을 잘하는 건 오늘 시편 90편 12절에는 지혜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길지가 않아요. 보면 후딱 지나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공평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음이 날이라는데, 날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겐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겐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똑같은 날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8월 15일 하면 대한민국은 8.15 광복절이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미국한테 항복한 날이에요. 똑같은 8.15지만은 한국 사람한테는 해방된 날이지만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날, 나라가 미국에 항복한 수치스러운 날이 되듯이 똑같은 시간인데, 세월인데, 날인데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해피데이, 행복한 날을 살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날이 아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날짜를 잘 카운트를 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은 어떨 때 보면 눌려서, 놀래서, 아파서, 빚지고, 가난하고, 그건 내 시간이 아니다.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다더라고요. 금은 세 가지인데, 황금은 비싼 것 같지만은, 소금이 옛날엔 다 맛을 내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한 거지. 오늘은, 따라합시다. 오늘은 천사의 날. 내일은 사탄의 날. 그게 말하면 오늘 내가 중요한 오늘 믿으면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하고, 그런 사람은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에요. 마귀는 자꾸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언제부터? 내일부터. 이게 마귀의 준법이라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으면 절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잘 카운트를 해요. 나를 잘 계산. 내 날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자랑을 했거든요. 연말연시에 제가 얼마나 바빴는가 하면 특별 새벽기도 했지요. 주일날 설교 8판 했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쫓아다니 얘기를 한참 했다는 거 선배 목사님이 듣더니만,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과로해가지고, 그래 과속해가지고, 과식해가지고, 과자 들은 게 안 좋은 게 많아요. 과로가 만병의 원인이고, 돼지같이 과식을 하니까 돼지같이 살이 찌지. 들어가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음식을 절제를 못하니까 문제예요. 차도 이렇게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얼른 내린다잖아요. 네 혼자 갖다 전봇대 받아 죽어버려요. 뭐든지 빨리 하는 거 안 좋대.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가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친구는 사역도 1등, 교회 개척에서 제일 먼저 부흥했거든, 동기들 중에. 근데 천당도 1등 같대. 뭐든지 1등 하면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멈추어 서서 좀 이렇게 쉼표를 찍어야 돼. 어떤 목사님이 찬송하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쉼표를 못 찾아가지고 21시간 좀 계속 부르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낭떠러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면 빨리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나를 계산을 해보자면, 계산을. 내 날이 아니고, 네 날이 아니고,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냐 말이에요. 사는 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놀란 가슴에 머리가 쫓기듯이 빚지고 가난하고 눌리고 우울한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날짜가 그냥 서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무섭고, 그거는 내 날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루를 해피데이,
지금 오늘 여기서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맨날 그냥 미루고 연기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정상이냐, 제대로 살아가느냐, 똑바르냐, 그거를 한 번씩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야 돼, 생강을 이렇게, 여러분 일식집에 가면 생강을 이렇게 얍실하게 잘라가지고 생강을 요리 먹잖아요. 생강을 왜 먹는지 아세요? 입맛을 리셋한다더라고요. 생강을 먹으면 그 초밥집에 가서, 일식집에 가서 생강을, 일식집에 안 가봤어요? 초밥을 먹을 때, 일식회를 먹을 때 그 얍실하게 잘라놓은 생강을 먹는 것, 입맛을 다시 원위치로 리세팅하는 게 생강을 먹으면 생각한다고. 한 번씩 사람은 필름을 끊어야 된대, 필름을. 늘 그냥 관행대로, 습관대로, 상습적으로 약간 중독된 듯이 생활에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늘 하던 관행대로 살아가는 그거의 문제라고. 남들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했으니까 그 페이스로, 그 조시로, 그 속도로 그대로 가면 안 되고. 한 번씩은 필름을 끊고, 여러분같이 오늘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자신을 리셋.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거야. 내 날이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그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보면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니까요. 다음에 보자는 사람 무슨 소리죠, 다음에? 다음이 없어요,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이, 때라는 것이, 일시, 날짜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에스더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가 그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자가 하루아침에 미모가 그렇게 생기겠어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피부 관리가 되고 마음 썸썸이가 마음을 곱게 먹어야 얼굴이 똑바로 향기 화색이 돌고 얼굴에는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그러는 가운데 참 곱다 이쁘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날짜를 내가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뭘 하지 않고 뭐를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내가 자꾸 버리려고 비우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흙이가 지면 멀미가 더 나요. 무조건 안 먹고 안 하고 안 가는 주의가 아니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굶어서 원기가 없어지고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 이러잖아요. 배심, 똥심으로 살아간다 이러잖아요. 밥을 채워놔야 그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마음을 비우고 안 하고 때리치우고 그만두고 사표내고 도망가고 이혼하고 이거의 능사가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내 영혼을 내 마음의 빈 그릇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놓으면 그 힘으로 그 영성으로 내가 살아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감당하고 덤벼라 자꾸 들어 이게 되는 거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원기도 없고 체력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뭐 맨날 자빠지지 맨날. 감기를 이기질 못하고 감기가 오래가면 폐렴이 되고 폐혈증이 되고 자꾸 약해지고 합병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를 어떻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따라합시다.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고 때를 채우자. 이 때를 위함이냐 타이밍을 그 포인트를 잘 분별해야 돼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사역을 하는 분들은 보면 감각이 뛰어나더라고요. 아주 이게 순발력이 눈치가 굳다네요. 눈치가 센 것들은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고 온다 그러잖아요. 눈치가 재산이에요. 눈치가 순발력이 판단력이 순간의 판단이 심리를 잡아요. 네가 이사가고 네가 시집가고 네가 교회가고 네가 장사하고 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의 판단이 떨어지면 지혜가 깨가 모자라면 오판을 하고 그러면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의 마음, 지혜의 마음. 우리의 날짜를 잘 내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계산을. 세월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 내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자.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자는 이유가 우리의 나를 잘 계산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는 거지.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수족이 힘들다고 그러죠.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왔다리 갔다리 해버려요.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나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 시대가 시편에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가 여러분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제하시고 오케이 애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몸이 안 좋으니까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니까 모든 게 그림에 떡이더만. 몸이 안 좋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마라. 아파서 죽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맛있는 밥을 사줘도 소화가 안 되니까 못 먹고. 저희 교회에 최근에 유명한 강사가 한 분 오셨어요. 아주 유명한 강사인데 그분은 전국적인 국제적인 강사예요. 근데 그 강사가 오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은혜 받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박사고 뭐 굉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병이 5개가 있다더라고. 우리 그런 말에 되게 은혜가 돼. 아, 하나님이 저런 인간도 쓰시는구나. 자기가 의사예요. 원장님이에요. 유명한 강사예요.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심각한 병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한대. 그래 밥을 못 먹고 설교를 하시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강사가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하니까 밥을 안 드시고 2시간을 강의를 했다 하는데 뭐 전립선이 심하다 그런 말은 내가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오줌도 마음대로 먹는데 의사가 박사가 원장님이 유명한 강사인데도 목사님 제가 심각한 병을 5개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게 왜 은혜가 되는가 하면 그걸 동병상련이라 하는 거예요.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보기는 멀쩡하게 보여도 추적 60분 해보면 별꼴이 반쪽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늘 이렇게 은혜가 하나님이 저분이 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사람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잖아.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면 휴대폰이 안 되잖아요. 다 좋은 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주시고 그런 법이 없어. 그런 법이 없어. 그럼 어째 될까요?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뻑딱하면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 곰팡이의 3대 조건이 그거더만. 날씨가 360일 햇빛이 반짝반짝하면 온 땅덩어리가 사막이 된대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산대. 그러니까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런 가운데 추나 추동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금수강산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더운 나라에 가서 회를 먹는 게 맛있겠어요? 우리나라의 연근에서 나온 회를 먹는 게 낫겠어요? 더운 나라 가보면 물고기가 커 팔뚝만 해. 물고기가 팔뚝만 그걸 회를 떠서 먹어보면 밋밋한 게 니 맛도 내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막 서해 뻘밭에 막 동해 남해에 요 막 밀물이가 썰물이가 여기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요는 막 꼬리가 살랑살랑 해가지고 물고기들이 워낙 뻘물을 속에 뻘 속에 그 미네랄 막 이런 걸 먹고 꼬리를 살랑살랑해서 밀물에 쓸 일을 워낙 놀다 보니까 회를 먹으면 아주 그 회감이 쫄깃쫄깃한 게 막 고소한 게 맛있어요. 우리나라 사과가 맛있다 그래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나라 사과나 배가 맛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과는 그냥 사과를 안 해요. 뭐 그냥 얼음꿀, 꿀사과, 뭐 꿀배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게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추나 추동이 있으니까 신토불이 추나 추동 기기묘묘해. 먹으면 아주 막 꿀맛이 난다. 왜? 그게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땅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땅에 그 철에 신토불이 거기서 나오는 그 과일이 몸에도 좋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세월을 아낀다고 할 때 억울한 세월, 죄가 사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세월,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눌리고 그런 우울한 세월을 살지 마자 이 말이에요. 우리 나라를 계산을 해보면 어떨 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죽 서서 개줄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생뚱맞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며칠 전에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뭐 바쁘게 쫓아다니고 잠도 안 자고 다니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뭐 쫓아다닌다고 되는가? 급하다고 바늘 옆구리 묶어가지고 바느질이 되는가? 바쁜 사람 나쁜 사람이면 그 말인 거예요.
너무 바쁘게 쫓아만 다니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엉뚱한 데 열심을 내면 빨리 죽습니다. 결국은 과로하고, 결국은 병이 생기고, 결국은 무리해서, 결국은 일을 못하고, 결국은 자빠지고,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날을 계산을 하죠, 계산을. 내 날이 내 날인가, 네 날이 네 날인가, 나를 잘 카운트해서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요, 뭐 그래 나가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을, 오늘 하루를 지금을 잘 살아가야지. 황금도 필요 없고 소금도 필요 없어요. 몸이 아파 보세요. 주로 배탈 난 날 보면 뭐 친구 집에 잔치하고 해갑집에 잔치집에 초청받아 갑니다. 지금 배탈 나서 오토바이 타는 데 가서 뭐 그림의 떡이지 뭐. 뷔페 음식 잔뜩 차려놔봐 있고 그거 먹으면 다 뷔페에 그냥. 꼭 보면 아플 때 누가 음식 가져고, 아플 때 누구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몸이 감당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날을 내가 계산을 잘해, 계산. 이게 주의 날인가? 주의 날이 뭐예요? 우리가 주일을 얘기할 때 주일은 주의 날이라.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을 볼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기본이 강하더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기본 과목이 강해. 국어, 영어, 수학 95점, 97점, 98점 이런 사람이 공부를 잘해. 공부 못하는 사람은 국어 15점, 영어 20점, 국사 같은 건 한 95점 맞아. 나는 암기 과목은 잘한다. 그런 사람은 메이저 과목, 국영수가 약하고는 죽었다 깨도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기본기가 강해, 기본기가. 기본 과목을 잘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초 체력이 탄탄해요.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운동 선수들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운동 안 하잖아요. 운동해도 빨리 죽더라고요. 또 운동하셔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더라고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자꾸 퍼진다는, 전신만시 다운이 돼가지고 퍼져가지고 메가리도 없고 힘도 없고 막 자꾸 졸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깔아앉는데,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나오고,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이 뽀짝뽀짝 나고,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에 산소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뽀짝뽀짝 돌아가는, 머리가 샤방샤방 돌아가고, 그러면 기억력도 잘 나고 생각도 판단력도 빨라지고, 뭐든지 엣지 있게 스마트하게 행동도 막 다이나믹하게 되고, 그럼 또 돈이 되고, 돈이 되니까 또 기분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또 더 열심히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돈도 되고 기분도 좋고 모든 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운동을 하면 이게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난대. 그렇잖아요. 땀을 좀 흘려야 돼, 사람은요. 땀을 이렇게 흘려야 햇볕을 보고 밖에 나가서 산보를 하고 등산하고 운동을 하면요, 햇볕을 볼 때 비타민 D가 만들어요.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햇볕만 보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고 세로토닌이라고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면 사람이 아싸라삐야 이래가지고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하고 스마트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한겨울에 우울증이 많아요? 한여름에 우울증이 많아요? 한겨울에 긴긴 동지섣달에 사람이 추우니까 자꾸 웅크러드는 거예요. 자꾸 아랫목에 구들목 지키고 자꾸 옷을 껴입고 꼼짝을 안 하고 있다고, 이거 추워라. 서서히 짜버려져서 한겨울에 우울증이 옵니다. 사람이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걸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스타일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꼭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한 번씩 필름을 끊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행을 가면 그런 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외 성회를 가거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그게 어떠만요. 내 아니면 안 될 줄 아는데 내 없어도 돌아가더라고, 교회가. 한 번씩 필름을 끊어보면, 한 번씩 내가 살던 삶의 그 터전을 잠시 떠나보면요, 객관적인 내가 나와. 객관적인.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이 독수리 오형제를 통해서라도 지구를 지켜주십니다. 어떨 때 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라. 그게 착각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아니라도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 내가 일에 빠져 있으면 몰라. 내가 아니면 안 될 줄 알지만은 이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지금 하는 게 꼭 잘하는 건 아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을 해버려. 우리의 날을, 시간을, 때를, 일을 계산을 해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하다니까요. 지식은 공부를 해서 배우는 걸 지식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놀래고 떨고 쫄고 이렇게 하면 그건 내 날이 아니에요. 마귀의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눈치 코치나 보고 눌려가지고 피하고 도망가고 우울한 세월은 내 날이 아니고 산자여 따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우리가 365일을 그런 지금을 오늘을 잘 살아가면 돼요. 오늘을. 그래서 마음을 엉뚱한 걸로 이렇게 자꾸 지우려고 하지 말고 안하자주의로 하지 말고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이렇게 하죠. 채우는 걸 은혜로 진리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 때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빛들이 벗겨지고 인사이트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을 워스트가 아니라 베스트로 나가야 돼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태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난세의 영웅이 나잖아요. 어려울 때 진가가 드는 거예요. 살림살이 빠듯할 때 까칠할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산골짜기에 큰 우리를 길러주셨던 엄마를 생각하면 참 옛날의 어머니들은 다 지혜롭고 옛날의 어머니들은 참 대단하시다. 그 없는 살림살이에서 그 많은 자식들을 다 키우잖아요. 없는 데서. 때마다 무슨 시골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반찬 가게가 있어요. 반찬 가게에서도 반찬 살 돈이 없어. 촌에 뭐 겨울에 그냥 밥시기 해먹고 그냥 김치 해가지고 먹고 그 자식들은 보글보글하지 돈은 없지.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를 다 길러냈잖아요. 다 이래 커서 객지 나가서 사람 무시라고 그 가난하게 살아도 다 잘 살잖아요. 왜요? 어머니들이 지혜로웠어. 그게 잠언 31장 30절에 가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뻥이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날에 대해서 좀 해요. 날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떨 때 보면 인생의 일생일 때의 추억이 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고 헛되고 허무하고 쓸데없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날에 대해서 우리의 날짜를 일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90편 한번 봅시다.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저는 여기 말씀해 보면 대대에 이 말씀이 일단 좀 문제는 날짜는 시간은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구설이 서말에도 끼어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거 모세의 기도거든요. 시편 90편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의 기도 모세라는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성경 하나님께 율법을 십계명 돌판을 직접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의 영도자였지만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후계자를 만난 만남의 축복 바톤 터치를 잘한 사람이 모세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집단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떼같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증거가 모세라는 알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심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레위 한 남자가 한 레위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가 태어나서 걔가 8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야가 하여튼 자라갈 때 푹 잡아놔요. 모세가 자랄 땐 5명의 여복을 받았고 누나 미리암을 잘 만났고 여선지 미리암 시녀가 건져왔고 공주가 또 목욕하러 갔고 또 산파가 그를 안 죽였고 엄마가 또 하여튼 지하 젖주고 돈 받아먹은 여자는 이 엄마 요게벳. 모세라는 사람은 모세 형제가 3명이잖아요. 그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무슨 대학을 나온 적도 없고 유치원도 안 났지만은 새 아이를 낳은데 딸은 여선지 미리암, 큰아들은 대제사장 아론, 막내 아들은 민족의 지도자. 한 엄마 배에서 그 시대의 지도자가 폭삭 쏟아졌다니까요. 이 집안의 모세의 일생이 독특한 모세는 아주 구약 성경의 핵심이죠. 모세가 없이 어떻게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길에 인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간은 쭉 있는데 날들은 맨날 24시간이 공평한 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 날들을 이렇게 대대로 연결을 소통을 이게 문제는 이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소통이잖아. 소통. 말이 안 통해 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다리를 놓은 사람이 모세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는 얼마나 친했는지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모세를 하나님하고 친구같이 지는 하나님하고
네 가지를 잘한 사람. 모세가 뭘 잘했나? 첫째, 통할 통자를 써서 하나님하고 통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이렉트로 계명을 받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날 때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모세는 하나님하고 직방으로 직통으로 친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바로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친하기를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하나님하고 친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 누구보다도 다윗처럼 합한 자고, 그리고 즐거울 낙자를 써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편하게. 모세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집안에서 가문의 영광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의 큰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았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기도하는 유일한 응답이 하나님이 대안으로 주신 사람이 모세였고, 집안 자체가 세 형제가 다 쓰임받고, 모세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모세라는 인물 자체가 이걸 엮어서, 구슬이 세 말을 엮어서 그 시대의 가문의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독특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 대대로 대를 이어서 쓰임받아야 된다니까요. 시간이 토막토막 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를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서러워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라고 그 짓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게 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간증거리가 되고, 그때 다져진 것이 이게 큰 인생의 자양분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모세가 기도할 때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대대라는 것은 이게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문의, 나라와 민족의, 교회에 쓰임받을 때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연결이 안 되는 게 문제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힘도 능력도 없어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이 아무런 생기와 소망이 없고 끝없는 보리자루 같이 살아가고, 시간은 있는데 내 시간이 아니고, 세월은 살아가는데 내 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늘 눌려서 도망가고 변명가고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말을 얼마나 잘하면, 제가 나발나발 때 보면 진짜 제가 말 잘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안 통하는 게 말이더만.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는 거예요. 참 갈수록 어려운 게요, 말이 어렵더라고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저쪽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와전이 되고 오해가 되고. 그래서 입을 딱 닫히고 설교했으면 안 될까? 입을 또 닫히고 살아갔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무섭고 말이 겁나고 말 때문에 자꾸 화근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너무 어려운 세대. 지금은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데, 수십 년 같이 살아도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고,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고부간의 갈등, 이게 지금은 너무나 대화가 안 되니까 전부 토막토막 흩어져요. 그거를 모세의 기도는 뭐예요? 대대로 연결이 돼요. 모세는 그걸 잘했다는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스라엘 백 사이를 중매를 잘했고,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지도자한테 바톤 터치를 착 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의 후계자가 쑥 들어가 버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농사 중에 중요한 건 자식 농사.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 내리사랑 올리 효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는 시간이 토막토막 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했던 기도를 자기가 직접 태어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결정적으로 감당을 한 사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오다를, 계명을, 율법을 전달을 한 사람, 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독특한 중매 역할을, 연결점,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중요하고, 우리가 시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2절 봅니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영원을 자꾸 의식하기보다는 순간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런, 그때 우리가 기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속이 상해서, 그때 자존심 상해서 대세를 거르칠 때가 많은 거예요. 영원에 이때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영원을 호흡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사야 40장 28절에 제가 은혜 받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28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기 보면 세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거 이렇고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 세 번째는 명철이 한도 끝도 없이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저는 이 세 하나님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 없어요.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 그러죠. 다 지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불타고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찰나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시간에 쫓긴다니까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내가 아플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시험은 감당하게 하시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고통의 때는 감해 주시고 마태복음 6장 주기도를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오는데 시험에 퐁당 안 빠지게 해주시고 환난은 들이닥치는데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계속 힘들면 누가 버티겠어요? 계속 아프면 누가 이기겠어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계속 몸이 아파 보세요. 계속 힘들어 보세요. 죽습니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고통도 슬픔도 가난도 다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긴 인생을 보면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은 나중에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온다. 그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고통은 부끄러운 것은 가난한 거 빚지고 힘든 거는 지나가는 사실이에요. 모든 게 세상은 임시적이고 순간적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영원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3 때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시간에 관계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끝이 없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피곤치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피곤을 느낍니까? 만성 피로감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영혼이 피곤해. 얼마나 피곤했으면 영혼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사람이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 그러잖아. 애인이 나를 자꾸 멀리하고 그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 우리 자매님이 아직 시집 안 갔습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심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피곤을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아침마다 새 힘 준다니까. 독소리 날개쳐가지고 새 힘을 준다니까. 그 말도소리 이러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독소리는 날지 않고 뜬다니까요. 상성 온난 기류 뜨거운 바람을 타고 뜨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되는 게 성경에 보면 너의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는다. 청춘이라고 다 여러분 젊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암이 걸리고요. 젊은 사람도 병이 생겨. 그런데 내가 청춘은 아프니까 청춘이지. 헷갈리니까 신앙이지. 방황하니까 인생이지.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병단수 다병장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병이 조금 있는 사람이요 컨디션 조절하면서 오래 살아요. 병이 없는 것들은 컨디션 조절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지 몸도 아니고 나대다가 그냥 무사히 죽어버려요. 몸이 살라고 하는 걸 몸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살도 아는 사람은 그냥 바로 죽는다니까요. 훅 갑니다 한 방에.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은 나는 무리하면 안 된다. 나는 그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나는 잠 못 자면 안 된다. 최근에 그 이무석 박사라고 전남대 정신과학 교수하시는 장로님 계셔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따라합시다. 잠욕심을 내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잠잘 때 우리 몸에 좋은 게 다 나오는데, 잠잘 때 이렇게 피로를 이기고 피로가 회복이 되고, 잠잘 때 그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이런 세로토닌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자, 잠을. 우울증이 오면 뭘 못 자요? 잠을 못 자잖아. 근데 우리는 잠자는 걸 아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거 아까운 거 아닙니다. 푹 자야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해야 머리가 돌아가고 체력이 피로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내가 무조건 들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사다망하게 쫓아다니면 공사다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공사다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정신을 차리고 필름을 끊고 조용히 수양관에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꼭 지금 잘하는 건 아니다. 내가 뭘 고칠까? 리세팅을 해야 된다니까요. 습관을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하던 걸 리세팅을 해요. 리세팅을. 건강도 그렇고 가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애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신앙에 대한 것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구닥다리 되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나를 계산을 할 줄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요? 명철이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내가 봐도 이상하죠. 명철이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꾸짖지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 힘 주신 분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고 후회할 일이 없고, 길을 찾았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찾았으니까 틀림이 없고, 진리를 찾았으니까 변함이 없고, 생명을 찾았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금년 한 해가 최고의 해가 되시고, 오늘 하루 지금 여기서 승리하고 그 페이스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